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아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유지하였구나. 다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어제 살펴보는 계명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계명이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요. 4절을 보시면 가장 처음 나오는 말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너를 위하여가 중요합니다. 모든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동기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큰 동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끝도 없죠.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욕망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욕망이 웅크리고 있죠. 물질욕, 소유욕, 명예욕, 인정욕,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욕망들이 웅클거립니다. 그 욕망들 때문에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비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의 대상, 욕망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그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4절 후반부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면 해와 달과 별, 구름과 번개 같은 것들, 아래로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물고기 같은 것들, 짐승이나 나무나 곤충이나 그 무엇이라도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전에는 조각상을 전부 우상 숭배했던,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인데, 학교, 초등학교 같은 데 있는 당군상을 밤에 가서 그걸 때려 부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어느 그 지역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감옥에도 가시고 벌금들을 지고 그러셨는데, 그 시골 마을 입구에 보면 정승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막 뽑아버린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은 순수한 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은 사실 좀 잘못된 것이죠. 사회에 있는 그런 거 조각상 때려 부순다, 그게 우상숭배가, 그렇죠. 거기 우상숭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집안에 있는 우상이 있으면 때려 부셔야 됩니다. 불상 같은 거 놔두고 빈다든지, 부적을 붙여놨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어떤 조각상 때려 부순다고 이계명을 지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되는 우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한데요. 성경의 사례를 통해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소개할 텐데, 모세가 율법을 받느라 한참을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40주 40야를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러니까 길어지니까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산에는 구름이 빽빽하게 있죠. 절대로 올라오지 말라고, 올라오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죠.
근데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어요.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론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뭘 하죠? 금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두어들여서 불 속에 녹여내요.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우리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 다른 신 섬기자 한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금송아지는 힘을 상징합니다. 강한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라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힘 있는 분이다. 그동안에는 뭐가 없지 않았습니까?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 좀 안심했을 수 있겠지만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그 구름이 시내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내가 믿을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자꾸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꾸 뭔가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보여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건데,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마음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마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섬기는 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형상에 하나님을 가두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욕망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 맞죠. 그런데 그 강함의 상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면 하나님을 그 강하심에 가두어 두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기만 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온갖 신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쟁의 신, 비의 신, 바다의 신, 농사의 신, 심지어 사랑의 신.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의 신들을 다 그 형상으로 만들어냈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들을 꺼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긴 형상의 예를 들자면 광야에서 그 노뱀 사건이 있었죠. 불평불만을 터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노뱀을 장대 위에 둡니다. 나무 위에 매달고 저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오후에 제가 히스기야 왕 종교개혁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그가 우상을 깨뜨리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 중에 그 모세의 노뱀이 있었어요. 그 노뱀을 이들이 기념삼아 역사 자료니까 보관하고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그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 노뱀을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노뱀은 정말 이게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복음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지 않습니까?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실 것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 얻을 것을 상징하는 그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뱀을 갖다 놓고 거기다 분양하는 겁니다. 뭘 빌겠어요? 병 낫게 해달라고 거기다 기는 거죠.
모세의 때에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 보고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나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노뱀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모세의 노뱀을 부셔버립니다. 아유 아까워라. 그 노뱀을 히스기야가 느후수단이라고 불러요. 느후수단은 노조각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노조각에 불과한 건데 왜 이거 우상성기를 섬기고 있냐는 거죠. 자,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치유의 하나님으로만 가두고 두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 걸어놓고 그 앞에서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고쳐주옵소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형태를 붙들고 내 욕망만 구하고 있고 그것만 있으면 나에게 뭐가 뚝 떨어지겠지. 그게 곧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보수적인 교회가 아예 십자가조차 걸어놓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태로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형태에 자신의 욕망을 부여할까봐, 하나님을 그것으로 제한할까봐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리로만 들려주세요. 내 생각, 내 욕망을 자꾸 하나님께 투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5절을 봅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놀랍게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질투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는 질투는요, 대부분 병들고 망가진 겁니다. 저 인간은 나보다 잘나가는 거야. 나보다 더 많이 박수를 받는 거야. 이런 편집증에 가까운 질투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에 근거한 질투입니다. 젊은 남녀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질투가 납니까? 그럼 보기 좋아야 돼요. 아유, 참 보기 좋네. 그런데 제 아내가 옆집 아저씨하고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지나가요. 그럼 그거 보면서 제가 아유, 보기 좋네. 그럽니까? 질투가 나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버리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지금 그 사랑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십계명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의 서약이에요. 우리를 향해 요청하시는 사랑의 서약.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건져냈으니 너희도 이제 나만 사랑해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 두려움, 편견, 그것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어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자꾸 뭘 받아낼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 자체에게 관심을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자꾸 뭘 달라는 얘기만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에서 하나님께 뭘 자꾸 많이 받아내는 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대화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대화가 기도입니다. 대화의 기본은 말하고 듣는 겁니다. 한쪽만 말하면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인 요구죠. 저는 제 아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오늘은 이거 해주셔야 되고 저거 해주셔야 돼요. 이 말만 하고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서운합니까? 심지어는 그놈이 제 지갑을 방에다 모셔다 놓고 비나이다 오늘도 용돈이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제 카드 형상을 스케치북에다 그려놓고 거기다가 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서운합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정직하게 돌아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요청하는 그 진수원한 대화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뭘 주시나 거기서 뭐 떨어지나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5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되면 내 밑에 3, 4대까지 죄의 저주를 받게 된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상은 이건 유교적 사상, 무속신학적 사상이에요. 그 도를 아십니까? 와가지고 조상들 죄 지은 것 때문에 당신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각 사람은요 각자 자기 죄로 인해 죽는 겁니다. 자기 믿음으로 또 구원받는 겁니다. 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벌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당시 사람들은요 결혼들 다 일찍 했고요 아이들도 빨리 낳았어요. 그래서 보통 한 가족이 3, 4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족은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같은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아빠는 불교, 엄마는 기독교, 자식은 무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집안의 가장이 우상을 섬기면 그 가족 모두가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가정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럼 우상 숭배로 오는 어려움을 가족 모두가 함께 겪게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3, 4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이 1000대는 꼭 숫자 1000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1000대까지는 은혜를 받고 1001대부터 너는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크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여놓은 우상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었던 것들, 혹은 하나님의 얼굴은 바라보지 않는, 그분의 말씀은 듣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던 모습은 없는가?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형상을 깨뜨리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 공장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그저 무언가를 받기만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에 가두어 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돌이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크고 영원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